누가복음 17장 11절에 오늘 이 말씀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9장 51절에서 19장 57절까지, 그래서 누가복음은 이 도상복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길의 복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전하시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모든 과정이 오늘 말씀의 전체를, 이 누가복음 전체를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17장 이 11절의 이 말씀도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길의 과정에서 있었던 사건, 특별히 어디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그러니까 갈릴리가 있고 그 사이에 사마리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유대 지역이 있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지나가기 싫어서 이게 다른 아주 험난한 그런 지역을 택하고 갑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지역으로 지나가시는 거죠. 그런데 지금 말씀해 보니까 경계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그 경계를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이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났죠. 그리고 그들이 외쳤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주님은 그들을 보시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병 환자, 지금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의학적인 병명은 한센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1급 전염병입니다.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를 한 번에 죽음으로 내몰 수 있는 집단 전염병인 거죠.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성경에 우리를, 이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이 병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병에 가지고 있는 두 가지 가장 중요한 원칙이, 이 두 가지 원칙이 있다면 하나는 격리예요. 이 공동체 안에서 내쫓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들하고 접촉을 못하도록 그렇게 격리시키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근데 그 격리하는 그 모든 과정, 다시 말해서 이 두 번째 중요한 원칙이 절차예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보여주고 진단을 받으면 공동체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돌아오는 과정도 똑같아요. 제사장에게 먼저 보여주고 제사장에게 허락을 받아야지 다시 공동체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하는 뜻은 그들의 병이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치유의 선포를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그것은 치유 단계 첫 번째의 절차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 거죠. 그리고 한 사람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하고 책망하시듯 이렇게 물으셨죠. 그럼 왜 아홉은 돌아오지 않았을까? 율법에 의하면 몸이 나은 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제사장에 달려가서 정확하게 확인을 받는 것이 가장 필수적인 절차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치유의 확인은 바로 나오는 결과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일주일 격리, 코로나 때문에 일주일 격리하는 거가 단순하게 일주일이 아니고요. 그 병의 이 과정들을 살펴보니까 일주일 정도. 근데 똑같아요. 이 나병 환자들도 일주일을 지나야지 그 병의 진행에 대해서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나병 환자들이 공동체로 돌아오는 길에 진영 바깥에서 제사장의 허락을 받으면 1단계 정결 예식을 마칩니다. 그리고 진영 안으로 들어오게 돼요. 그러고 나면 진영 안에서 일주일을 지나고 그 다음 날 8일째 되는 날이죠. 다시 2단계 정결 예식을 마쳐야지만 회막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들어와서 그냥 낫구나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잡한 절차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정결 예식도 아주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속건제, 속죄제, 그리고 번제와 함께 소제의 순서대로 제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것을 어기는 것은 이 공동체의 질서를 파괴하는 일이고요. 하나님의 법을 불순종하는 일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은 조금 이상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은 그 9을 찾으셨을까? 당연히 제사장에게 가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맞다 할지라도 일주일을 기다려야 되는 거고요. 거기에다가 8일째 되는 날 다시 정결 예식을 드려야지만 완전한 치유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도중에 나았다고 해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근데 주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책망하듯이 말씀하셨어요.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더구나 주님은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사람이 이방인이라고 말씀하시고 그에게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덧붙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오지 말아야 될 그 9에 대해서는 책망하듯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온 사람에게는 오히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보다 네가 더 믿음이 하나 더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고 그 안에서 구원받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세요. 여기에서 이방인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11절에 이미 예수님이 지나가고 있는 곳이 사마리아와 갈릴리의 경계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곳의 나병 환자들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섞여 사는 곳이 아니었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율법은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삶을 명확하게 구별짓고 있습니다. 함께 살 수가 있는 공동체가 아니죠. 그러나 나병 환자들은 이 10명 중에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각각 자기의 공동체에서 쫓겨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절망의 속에서 함께 살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인생의 진리가 있습니다. 사람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비로소 다른 사람이 사람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깨달음입니다. 자신이 남다르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누군가를 비난하고 그래서 배제하고 마음으로 배타적인 입장을 취하게 돼서 사람을 짐승으로 보게 되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10명의 이 나병 환자는 이방인인가 아닌가 또는 어떤 정치적인 입장이 있는가 없는가 나와 일치하는가 아닌가 이것이 중요하지 않는 공동체들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같은 병을 앓고 자신의 공동체에서 쫓겨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를 포함한 10명의 나병 환자에게도요. 여러분 공통된 믿음의 고백들이 있고 그 믿음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역사는 첫째, 이들의 10명이 가지고 있었던 공통된 믿음이에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은혜를 구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은혜를 구하는 믿음은 믿음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몸의 병이 이들에게 그 믿음을 갖게 만들었을 것이 확실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돈이 그럴 수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자식이 그럴 수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욕구와 그 야망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삶에 대한 무너짐을 경험하게 하는 통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건들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떤 사건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통로가 됐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이 은혜의 통로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그것이 축복의 통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근데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겪은 일이고 내가 힘들게 그걸 어떤 고통이 나중에 보니까 자기의 스스로 해석을 해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었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은혜의 통로가 됐다는 것은 간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간증은 오늘도 우리에게 유효하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의 기도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고백으로 주님의 구원을 소망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 10명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이 믿음의 역사는요, 그들이 제사장들에게 보이기 위해 발걸음을 옮긴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였습니다. 왜냐하면 나병 환자들은요, 일반 사람들과 접촉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멀리 서서 외친 거죠.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 다른 나병 환자를 고치셨던 그런 사건들이 있는데 그때는 만지시고 기도해 주셨어요. 근데 그들에게도 가서 만지시고 기도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들에게, 제사장에게 보이라고만 말씀하셨어요. 더구나 제사장들에게 보이라고 하는 것은 고쳐주신 이유가 아니고요, 그들의 그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들이 그렇게 발걸음을 옮겨서 제사장들에게 가려고 했던 그 발걸음은 사실은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발걸음을 옮긴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대한 믿음입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말씀으로 되었다는 것을 믿고 그들은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랬더니 그 믿음으로 정말로 그들의 병이 나은 거죠. 그런데 9과 1명이 갈라지는 순간이 오늘 15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 1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 15절 16절이 이 10명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안에서 갈라지는 이 순간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주님은 그에게 그 9이 없는, 같이 믿었던 10명의 믿음에다가 그 9이 없는 믿음이 하나 더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9에게 없는 믿음이 무엇이었을까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구원의 믿음이 무엇이었을까?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묻고 있는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질문은 우리에게 치유받는 믿음까지는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가 안 돼요? 구원받는 믿음까지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9 중에 하나를 얘기하시면서 오늘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 구원받는 믿음까지 나아가라는 거지만 결국 누구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냐면 이 9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그 9은 어디 갔느냐? 여러분, 율법으로는 그 9의 믿음이 맞습니다. 절차대로 따라야 되는 거죠. 그런데 복음으로는 이 사마리아 한 사람의 믿음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차이가 뭘까요? 한 가지입니다. 누가 진짜 제사장인가를 구별하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하신 것은 반드시였습니다. 그것은 공동체로도 그렇고 율법으로도 그렇고 반드시 지켜야 할 절차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가 주님께 오지 않고 제사장들을 찾아가는 것은 율법대로 행한 거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킨 사람들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한 사람은 그들과 생각이 달랐습니다. 진정한 제사장이 누구일까? 바로 예수님이 나의 제사장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이 깨달음이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죄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대신 하나님께 중보하셨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것이 진정한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을 사마리아 사람은 몸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 가지고 있는 이 한 사람의 믿음은 뭐냐면요, 돌아와입니다. 자신의 몸이 치유된 것을 알게 된 그는 문자로 쓰여진 율법이 아니고 마음으로 쓰여진 복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제사장의 직분이 뭐예요, 여러분?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듣고 그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대면해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사죄,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의 직분입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자신에게 맡겨진 생명들을 돌보는 사람들이 제사장입니다. 근데 여러분, 율법의 제사장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말로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율법으로 뭐 하고 있냐면 자신의 탐욕을,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탐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신들이 아플 때, 힘들 때 한 번도 눈길을 주지도 않았고 돌보지도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직무 중에 하나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는 책무가 있어요. 그 고아와 과부와 이 나그네란 말은 그 당시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힘을 쓰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입니다. 누가 정말로 나의 제사장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것이 사마리아 사람이 돌아서서 나의 진정한 제사장을 찾아가는 발걸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겉사람의 관계에 빠져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제가 목사, 장로, 권사, 집사라는 직분은 여러분 하나님을 일을 하는 직분이지 결코 그것이 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건물이 결코 나의 믿음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나의 경력과 능력이 결코 내 믿음의 내용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본질로 돌아서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속사람의 관계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나는 그것이 여러분 그 자체가 여러분 자격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참된 자격으로 돌아서야 되는 거죠.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 돌아서야 되는 거죠. 나를 억압하고 핍박하는 어떤 제도, 관습 그것이 아니라 나를 자유롭게 하시는 그 복음의 세계로 내 발걸음을 돌아서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요,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은 겸손임이죠. 자신의 몸을 낮추고 그 발 아래 여전히 은혜를 구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 모습의 본질이 예배자의 태도입니다. 발 아래 엎드려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이 경배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한 사람은 은혜와 진리를 구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께 자신의 건강한 몸을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은혜를 구했던 사람이 영원한 은혜의 나라로 들어가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예배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가 예배자가 됩니다. 율법의 올바른 제사는 어떤 제물을 드리는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 앞에 제물이 아니라 나의 몸, 건강한 몸, 회복된 몸, 그 몸의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몸의 제사가 발 아래 엎드리는 겸손의 몸입니다. 은혜는 겸손으로 열리는 거죠. 10명 모두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죠. 그런데 그것으로 부족합니다. 그들은 이제 몸으로 듣고 몸의 예배를 드렸어야 하는 거죠. 그것이 주님을 향해서 돌아서서 주님을 경배하는 일이었습니다. 세 번째는요, 감사드림입니다. 몸으로 드린 예배자는 입술에 찬양이 있습니다. 입이 믿음의 고백이지만 최고의 믿음의 고백은 찬양입니다. 그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감사입니다. 구원은 여러분 감사로 열립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광야에서 1세대들이 죽었던 이유가 그들의 입이 감사와 찬양의 입술로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의 표현으로 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지속 가능한 은혜,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내가 지속 가능한 그 은혜의 세계에서 살려면 감사와 찬양의 입술이 열려야 합니다. 그 사마리아 한 사람의 믿음은 돌아서는 발과 엎드리는 무릎과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입술이라는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몸의 제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몸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마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닌 거죠. 과거에 매여 사는 머리를 여러분 돌리셔야 합니다. 뒷걸음치는 내 마음의 발걸음을 여러분 멈추셔야 됩니다. 이제 주님께 무릎을 꿇고 손을 들어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50편 1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 오늘 이 시편 50편은요 아삽의 고백입니다.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 성가대원의 시족장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예배자의 태도를 우리에게 오늘 이 시편 50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1절부터 6절까지는 첫째, 예배자가 누구인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배자는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예배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0편 5절에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될 이 몸이라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치유된 몸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한 그 부활체의 몸이라고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시끄러운지 아세요? 파들이 있었어요. 또 그들에 있어서 은사들이 너무 폭발적으로 일어나니까 거기에 질서가 무너졌어요. 또 세상의 세속적인 정신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말 많고 그렇게 탈 많은 그 교회를 향해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성도들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자가 누구인가? 성도들입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깨끗해졌어요, 여러분? 말씀으로요. 내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내가 깨끗해지고 내가 순결해지고 내가 정결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성도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존재감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자의 존재감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를 드리러 오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입은 자로 여러분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죠. 안 그러면 우리는 죄 가운데 죄를 덮기 위해 내가 무엇인가 쫓기듯 계속해서 노력하고 애써야 한다고 그렇게 착각하고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앙생활이 아니고요. 여러분, 종교생활입니다. 종교생활은 내가 뭔가 계속 거룩해지려고 노력하는 삶을 종교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먼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 말씀으로 거룩해졌다는 것을,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나병 환자가 가지고 있는 죄처럼
이미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이 아삽의 시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종교 생활을 벗어나야 진정한 신앙 생활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고 예배자로 서야 합니다. 두 번째 7절부터 15절까지는요. 예배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배에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입술로 감사와 찬양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재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재물로 책망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50편 12절에 너무나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12절 내가 가령 주려도 네게 이르지 않을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하나님이 주려도 하나님이 배고파도 끝까지 우리한테 달라고자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숫소나 염소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그것을 원해서 내가 너희들한테 그 재물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축업자도 아니에요. 그죠? 보리대금업자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물질의 충만의 세계고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님의 소유의 세계고 하나님의 세계는 요구하지 않는 세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한 가지예요. 그것이 감사와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우리 예배의 목적이에요. 우리 성가 지휘자 우리 김영주 장로님이 안타까워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찬양할 때 왜 맥없이 부를까? 힘차게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 입술을 벌려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의 찬양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변명을 하나 더 한다면 여러분 절대 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사로 은혜를 받으세요. 물론 이게 음에 이게 민감한 사람들은 이게 툭툭 튀니까 그게 걸릴 수 있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이겨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음이 틀리더라도 우리가 힘차게 여러분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찬양이라는 거는 여러분 곡조 없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인 건데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쭈삣쭈삣하거나 내가 죄 짓는 것 때문에 뭐가 또 잘못될까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힘차게 부르시고 그걸 고백하고 사셔야 돼요. 세 번째 16절부터 21절까지는 예배의 삶이라는 게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삶, 말씀을 따라 몸으로 사는 삶이죠. 입과 혀와 눈과 말과 그 연합의 몸으로 사는 삶이 예배자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율례는 소용이 없습니다. 바른 예배는 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고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눈으로 말씀을 드러내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믿음은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는 받았지만 이루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결론으로 얘기할까요? 여러분 22절, 23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이 시편 50편 22절, 23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로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로 주님께 예배하는 자가 진정한 구원을 이루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돌아서서 이 예배의 시간으로 들어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소리로 감사와 찬양을 노래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행위를 통해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